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익숙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프린트된 게 없어가지고 도표를 없는 분들 나누어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제가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서들이 이런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언서들이 이게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 대선지서 중에 세 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멸망과 이방 나라의 멸망은 차이가 있다. 틀림없는 차이가 있다. 이거를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끝이에요. 그 멸망이 끝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말씀하는 게 공통적이 있습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이방 나라 회복,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선지서는 전체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해서 하는데, 이 그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망했구나, 이런 패턴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망하는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유다는 망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고 이래서 이거 연관지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날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이 죄악이 진노해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다 끼워 맞춘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에스겔 36장은요. 그리고 이제 이걸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장 한 장이나 그 스토리 속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장만 봐도 에스겔 36장부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인데, 이 회복의 메시지 통해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36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게 이제 36장부터요, 이 뒤에는 어쨌든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장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참 박진감이 있고 은혜가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36장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요. 36장이. 오늘 제가 새벽에 조금 바쁜 새벽이 돼서 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36장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 36장도 에스겔에서 하고 있는 중심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인자야, 1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망하기 직전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이방거리, 조롱거리, 이 비방거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5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유다의 멸망과 이방인의 멸망을 동시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심판하시면서도 이방 나라들이 이걸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을 이런 걸 보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에 대해서 또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유다를 하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막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것도 이게 바리새인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뭐 그러면 우리 완전히 멸망 안 시키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 오늘 집사님 오시면서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저한테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지면서 따뜻함을 느끼는데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네가 당연히 내한테 이거 갖다 바쳐야지. 뭐 그건 당연한 일이지. 네 혼자 먹으면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불태워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지를 내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합니까? 맺으리니 그럽니까? 맺으리니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뜯어보면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맺으리니라고 말했어요. 열매 맺는 자들이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열매 맺는 자들이다. 열매 맺는 자요. 나는.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해버리시고 요 제해버린다는 뜻도 제가 다음에 한번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말이에요? 안 맺는다는 말이에요? 맺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게요,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걸 자꾸 놓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열매 안 맺으면 이걸 재버려셔. 여기 재버리시니까 열매 맺어야 돼. 2절만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 좋은 밭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좋은 밭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더니만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좋은 밭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여기 구약 전체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만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 오늘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을 믿읍시다. 임마누엘이 잊어지면요, 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깨끗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꾸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겠고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0절에도 내가 또 사람을 위하여 많게 하리니 너희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되고 빈 땅에 건축하게 되고요.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고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우대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16절 이하에 제가 오늘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는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는 뭘 두고 하는 이야기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그걸 구약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다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메시지가 좀 너무 놀라운 메시지들입니다. 21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간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꼈대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행함은, 그 뒤에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잠시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함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래요. 하나님 당신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아가씨를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악당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아가씨를 구출해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게? 예? 사랑하는 남자가 아가씨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위함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아가씨를 위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로마서 3장에도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누구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롭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의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내가 너만 위해서 그렇게 할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 없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요즘 주님과 사랑 싸움을 좀 합니다. 제가 주님께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 제 마음에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째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지 네가 내를 더 사랑한다 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나는 네 위에 죽어주었는데 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감히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해봤거든요.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나? 내가 당신이 더 사랑한다. 둘이서 사랑 싸움을 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날 사랑하는 주님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주님이 하시는 거는요, 나를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그냥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데 죄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비방당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 23절 뒤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그렇게 하겠다.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그리고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그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포로 지역에서 해방시키겠다. 그 뒤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이하에 이거는요 외워버려야 됩니다. 25절 이하에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뿌렸어. 누가요?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해주십니까? 주님이 뿌렸어. 너희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되. 이거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대. 그것뿐입니까? 26절 저는 이것 때문에 미칩니다. 26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만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설득당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설득만 되면요 손만 뻗어서 그저 가지면 되는 거죠.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 보세요. 뭐랍니까? 새 영을 주겠대요.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넘쳐난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7절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자기를 믿어가지고 약해집니다. 내 모습을 믿고 실망하고 내 모습을 믿고 힘을 내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해놓은 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정체성으로 나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를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이루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새 영을 주셨구나. 그분이 내가 이 굳고 더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합니까? 쭉 밑에 28절 29절 다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요 유다는요 망하기 직전에 형편없는 유다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마지막 판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막 이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0절에 보세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하는 짓이 밉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요 내가 하는 짓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감격이 나와요. 둘째, 내가 잘못될 때요 즉시 가책이 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밉게 보입니다. 밉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37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정결하게 나는 날 3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런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36장은 굉장히 깊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37절에 자 이런 선포를 하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어째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해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게 진짜 도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님 보세요. 새 영 주시지요. 굳은 마음 제 주시죠. 부드러운 마음 주시죠. 그랬거든요. 그래도 주신다 했으면 주시면 되지. 이게 뭐냐면 기도해라는 말은요. 기도는 묵상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기도예요. 그럼 묵상은 우리는 조용히 있는 게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으로 생기는데 원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가지고 이걸 막 하니까 이게 터져나오죠. 감사해서 터져나오는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너희들가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새 영 주신다고 그랬네요. 나 주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1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풍성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근이었고 이제 에덴 동산에 이 회복의 복음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에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그래도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비인격적인 우리 어떤 강구 있죠. 집 팔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너희 구할 것을 전부께서 다 하시느니라 그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비인격적인 기도는요, 한두 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기도는요, 요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격적인 기도의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인격적인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사랑합니다 하면 오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오늘 식상합니까? 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요, 매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어제 했는데 또 해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할 때 제가 또 그럼 하나님, 너무 이게 단어가 주님이 너무 좋은데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내 똑같아서 좀 다른 용어, 고상한 용어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모자라는데 좀 좋은 용어 없습니까? 용어가 없습니까?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요, 그 똑같은 용어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해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님만 생각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난 당신도 생각하고 옆집 아가씨도 생각한다. 당신 조금 생각하다가 만나니까 생각이 나네. 이러면요, 그건 사귐이 안 이루어집니다. 잠이 안 온다. 눈이 아른아른하고 막 보고 싶어 죽겠다. 이래야 이게 결혼까지 가든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고백을 해라. 이게 에스겔 3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인격적인 고백하다가 내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이 툭 터져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넘쳐나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한 이 말씀대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남은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